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해 있는 또 다른 주가 네바다주입니다. 그런데 이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레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레노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왼쪽에 캘리포니아, 오른쪽에는 네바다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노라고 하는 이 도시의 왼쪽인 이 캘리포니아 쪽은 아주 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노의 오른쪽인 네바다주 쪽은 도박장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이 레노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도박장이 거기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바다 쪽의 이 레노에는 은행들이 또 즐비하게 서 있어요. 왜 은행이 있느냐? 도박을 위해 돈을 꿔주기 위한 은행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대망의 꿈을 품고 한국의 한 젊은이가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지나다 보니 가지고 갔던 작은 유학비가 다 밑바닥까지 드러났어요.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일자리가 좋다고 하는 소문난 레노라고 하는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유학생은 열심히 도박장에 청소를 해주고 그 도박장에 붙어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날라다주고 접시를 닦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박장에 와서 돈을 뿌리고 돈을 잃고 그래서 마침내 거지꼴이 되어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유학생은 그렇게 도박에 미쳐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친 사람들 그런 말을 수십 번 수천 번 욕으로 하는 거예요. 여학생은 한여름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주는 팁도 다 모았습니다. 당시 한 800불 정도를 모았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 그 돈은 그래도 괜찮은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제 그 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내일이면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유학생 머리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번개처럼 지나가는 한 가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이 미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재미있다고 그렇게 도박을 하는가? 도박이 도대체 뭐야? 나도 시험 삼아서 800불 가운데서 딱 10불만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 정장을 차려입고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10불을 800불에서 떼어들고 도박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잠깐 동안 몇십 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너무 쉽고 재미도 있고 땀 흘려 그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네?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단 10불만 해보자 했는데 그날 밤 이 젊은 유학생은 그 도박장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유학생은 불과 3일 만에 800불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이 유학생은 대학은커녕 그 도박장에 계속 눌러 앉아서 청소를 해주고 식당에 심부름을 해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이 도박을 해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 지상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흥분을 하고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양과 정도는 달라도 행복과 쾌락을 찾아 나선 유학생이나 유명인들, 이들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놀이와 쾌락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쾌락, 금력의 쾌락, 심지어는 종교의 쾌락까지 찾아다니는 방랑자들일 수 있다. 어째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쾌락의 추종자들이 되어 버렸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쁨의 의미라는 그런 글을 통해서 쾌락만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폭로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공허감 때문에 쾌락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공허감. 인간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집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웃과 단절이 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것으로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나 정신적인 굶주림, 그리고 목마름 때문에 큰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목마르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쾌락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루함과 답답함 때문에 쾌락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쾌락을 찾아 나서는 것은 공허감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루함과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속을 채우고 싶어서 강한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 욕망을 쉽사리 충족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 지루함, 이 고통 때문에 쾌락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이 구딩 박사가 논문을 통해서 밝힌 것이 있습니다.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 숱한 오락시설, 향락시설, 그런 시설 속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답답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의 전체의 20% 이상이 이 답답증에 걸려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매 순간
이어져야 하는 흥미로운 일들을 미친 듯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새롭고 더 스릴 있고 더 아주 뭔가 멋진 그런 것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얻는 쾌락은 거짓 웃음을 줄 뿐 결코 그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해답이 없는 순례일 뿐입니다. 미친 듯이 흥미로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삶의 욕망이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게 하고,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몸을 흔들고 온갖 그냥 몸을 비틀고, 또한 각종 아주 스릴이 넘치는 그런 프로 경기들, 집단적인 폭동,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살인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쾌락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은 공허감, 답답함에 걸린 중병 환자들이다, 그렇게 진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 환자를 보면서 몰툼한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그 중병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성취되었다고 합시다. 성취되는 그 순간, 눈으로 보는 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나에게서 사라져버리는, 별 볼일 없는,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좋았다 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취된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져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심한 공허감, 답답함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공허의 병, 답답증의 병, 그래서 무엇인가 보이는 것에 더 새로운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그 비참한 모습,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고통을 줍니다.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희롱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손에 든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말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공허감, 답답증을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다고 낄낄대며 웃습니다.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가지려고 서로 그냥 눈이 빨갛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고 희롱하고 놀이하고 있는 동안 로마 군인들은 쾌락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며 답답함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순간이 지난 후에 아무런 흥미거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심한 공허감, 답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더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마다 찾고 있는 눈에 보이는 웃음은
잠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웃음은 거짓 웃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얻는 잠깐의 행복도 거짓 행복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공허감, 이 답답함을 메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더 큰 쾌락을 향해서 거친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새로운 차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새로운 차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로마 군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사랑의 기도, 우리는 여기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답답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쾌락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쾌락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세상의 쾌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빗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쾌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공허감, 답답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슬프게 하는 죽음과 불안과 답답증과 공허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비로소 진실된 참된 기쁨의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답답함이 나를 계속 침략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생명력이 용서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 쾌락의 유혹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인 우리는 공허감,
답답함을 잊기 위해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공허감, 답답함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인 우리는 공허감과 답답함의 현실 속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세상에 쾌락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입에 웃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주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부시대에 서머나에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순교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에게 로마 총독이 3번이나 예수 믿는 것을 단념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죽음의 시간에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동참한 그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저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곧 화영대에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폴리캅의 기도는 죽음 가운데서 아뢰었던 자유한 사람의 영원한 감격과 기쁨의 기도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자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